인간을 볼 때 주로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아마도 철학, 사상이 꾸준히 계속 탐구해야 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몸이라는 것에 정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몸이 기억도 하고 있을까요? 육체에서 마음도 나올까요? 아니면 또 뇌라는 구조 속에서 정신이라는 것은 불처럼 그냥 활동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도 영원히 정답이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영과 육의 문제라고 할까? 몸과 마음의 문제, 그런 것이죠. 이 문제를 오늘은 한번 쭉 동양, 특히 한자 문화권 내지 그 인도까지도 훑어오는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에서 몸의 이해는 기본적으로는 오행을 중심으로 한 이해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수화, 목, 금, 토.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일과 월, 해와 달을 빼고 나면 바로 오행입니다. 목화, 토, 금, 수. 오행, 이것은 한자 문화권에서 거의 모든 일들을 그 속에다 넣어서 풀이할 수 있는 근본 범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화, 토, 금, 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오행을 방위에 적용하면 동쪽은 나무에 해당하고 서쪽은 쇠에 해당하고 남쪽은 불에 해당하고 북쪽은 물에 해당하고 중앙은 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덕성에다 덕성을 오행에다 대입을 한다면 인의, 예지, 신, 보통 오덕이라고 합니다. 오상의 덕, 어질다, 정의롭다, 예, 사양을 안다, 예를 안다. 그 다음에 지혜롭다, 믿음이 있다. 5가지를 오행에 배치하면 어짐은 나무에 해당하고 의로움은 쇠에 해당하고 예는 그 불에 해당하고 지혜로움은 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앙, 믿음은 중앙, 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숭례문이라는 게 왜 숭례문이겠어요? 예를 숭상한다. 동대문 이름이 뭐죠? 흥인지문, 어질인자가 들어갔죠. 서대문 이름은 뭐였겠어요? 서대문 이름 아세요? 창의문이었어요. 창의문. 그런데 서대문은 없어졌죠. 원래 서울은 북대문은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숭례문이냐? 남대문이 숭례문이죠. 남대문. 불이 남쪽에 해당한다고 했죠. 또 예도 불에 해당합니다. 예. 인의 예지의 예도 불에 해당하고 남쪽도 불에 해당해서 남쪽의 대문이 숭례문 예. 동쪽은 나무에 해당하고 또 어짐에 해당합니다. 흥인지문이라고 하는 거죠. 서쪽은 쇠에 해당하고 역시 인간의 덕성으로 얘기하면 의로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의문. 이렇게 인의 예지 사덕도 서울 대문의 이름도 인의 예지 사덕을 오행에다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줬던 겁니다. 하여튼 인의 예지도 들어가고 맛도 들어가요. 맛도 오행에다 들어가요. 짠맛. 짠맛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물에 해당해요. 쓴맛 불에 해당해요. 신맛 나무에 해당하고 매운맛 쇠에 해당하고 단맛은 중앙 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부 오행에다 배치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오행이라는 사상은 서경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세계와 인간을 보는 근본적인 범주가 됐죠. 이 인간의 몸도 이 오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오장육부, 오장 같은 것들도 오행에다 전부 배치를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행은 근본적으로는 상생과 상극이 있어요. 서로 도와주는 관계와 서로 이기는, 치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생은 목화, 토금수의 순서입니다. 목생화, 나무는 불을 낳고 그 다음에 불은 흙을 낳고 흙은 토생금, 쇠를 낳고 금생수, 쇠는 물을 낳고 수생목, 물은 나무를 낳고 다시 나무는 불을 낳고 빙빙 돌아가죠. 서로 이기는 관계는 뭘까요? 상극의 관계. 쇠는 뭘 이길까요? 금극목입니다. 금극목. 쇠는 나무를 이긴다. 목극토, 나무는 흙을 이긴다. 토극수, 흙은 물을 이기고
수극화, 물은 불을 이기고 화극금, 불은 쇠를 이긴다. 이렇게 빙빙빙이 계속 순환하는 상생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젊으니까 그런 거 안 볼지 모르지만 타로점 같은 건 가끔은 칠지 모르지만 사주 같은 거 한번 봐보신 분? 사주. 어머님들이 하는 얘기는 들었죠? 사주가 주로 뭘로 보느냐면 이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 년, 월, 일시가 4개의 기둥이죠. 4개의 기둥에 천간지지가 전부 오행에 배치가 되죠. 배치를 해놓고 나면 오행의 조화, 이것을 보고 오행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이 사람의 사주는 대개 어떤 생명 에너지를 타고났는데 이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도 오행으로 표시가 되죠. 천간지지, 오행이 다 들어갑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천간인데 갑을은 나무에 해당하고 병정은 화에 해당하고 경신은 수에 해당하고 무기는 토에 해당하고 그래서 시간에도 오행이 들어가고 자기 생명에너지도 오행이 들어가니까 그걸 봐서 대개 이런 시간의 경로를 이런 생명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통과할 때는 대개 운이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게 사주겠죠. 궁합도 대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행 가운데 물이 많이 필요한데 남자가 물이 많이 필요한데 여자 사주에 필요 없는 물이 많다 그러면은 궁합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건 어떤 점성술이라고도 하고 성복학이라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운세를 보는 학문인데 그거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둘째치고 그 사주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 미신이라고 하면 미신 중에 상미신이 오늘의 운세 같은 겁니다. 오늘의 운세는 절대 사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 사람도 가끔 오늘의 운세가 맞다고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왜 맞나 봤더니 오늘의 운세 보고 다 잊어버리고서 나중에 이상한 사건이 생기면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띠 가지고서 뭐 궁합이 맞냐 안 맞냐 띠가 성격이었더니 전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 띠라는 것은 뭐냐 사주 가운데 한 글자가 띠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전혀 맞는다고 할 수 없죠. 그런 상생상극의 관계가 이제 오행인데 인간의 오장육부를 전부 오행에다 배치를 합니다. 대개 오장을 배치하죠. 간하고 쓸개는 나무에 해당하고 심장하고 소장은 불에 해당하고 위장하고 비장, 비위가 약하다 그러죠. 비위는 함께 갑니다. 위장하고 비장은 토에 해당하고 폐하고 대장은 금, 신장 방광은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에 의해서 우리 몸 오장의 관계들도 상생상극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게죠. 그러면은 수생 뭐죠? 수생목, 목생화. 그러면 인간 몸 가운데 수에 해당한 건 뭐예요? 신장 방광이죠. 그럼 간이 나쁘다. 그러면은 간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치료법에 의하면은 신장을 도와줘서 신장이 간을 보강하도록 하면 신장병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생상극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오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상극도 있죠. 지나치게 어떤 쪽이 승하면은 딴 것이 거기에 억눌릴 수 있고 치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생상극의 관계를 잘 맞춤에 의해서 오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의학의 기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인간의 정신이나 감정도 그 오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거죠?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처음에 보세요. 간장하고 간하고 쓸개라고 했죠. 주로 분노, 성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은 기쁨, 밝은 거라 그러는지 기쁨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장하고 위까지 포함해서 비장과 위는 생각, 잔생각 같은 것, 폐하고 대장은 근심, 슬픔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 방광, 콩팥, 방광 같은 것은 두려움, 놀람 이런 것과 관계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조화를 잃고 절제를 잃게 되면은 저 해당하는 장기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손상된다는 게죠. 너무 사람이 자주 화를 내면 바로 간을 다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못하는 것도 간기가 너무 약하면은 화도 못 내고 담도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게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서까지도
내장기관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어떤 동양권의 몸과 마음에 대한 관점, 기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생상극의 관계 속에서 인체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서양적인 어떤 관점과 동양적인 관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까? 그것이 뭐냐? 서양적인 관점은 어떤 성격이 많으냐면 우리가 사유를 하는, 생각을 하는 방식 중에 관계론적인 사유 방식과 실제론적인 사유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관계론적, 실제론적.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실제론적이라는 것은 뭐냐? 선악이라든지 어떤 성질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말하자면 사탄, 나쁜 놈.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게, 그런 식의 존재 자체의 어떤 성격이 본래부터 타고난다. 가치를 가지고 난다. 존재가. 이게 실제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동양은 주로 어떤 사고방식이 강세냐면은 관계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선악이 고정적으로 어떤 존재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선악이라든지 가치가 결정된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나쁜 관계, 나에게 나쁜 이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본래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일정한 관계성 속에서 그 악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장육부의 관계라든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도 이 동양권은 그런 관계, 서로 영향 주는 관계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받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의학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실 텐데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디가 아프다. 자, 어디에 여기 종기가 났다. 여기 하다못해 뭐가 어디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서양의학은 주로 어떻게 하죠? 그 염증 낸 부위를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살균제를 바른다든가 아니면은 소염제를 먹는다든가 항생제를 먹어서 그 염증 자체를 바로 없애는 그런 강렬한 방법을 동원하죠. 한의학은 대개 어떻든가요? 여러분 한의학 치료 받아보셨어요? 한의학은 어떻게 보느냐? 균이라는 것은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온 누리에 그냥 가득 있어요. 아무리 손 닦아도 뭐 균은 늘 우리 접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병이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뭔가 균형이 깨졌다. 몸의 균형이 깨져서 그 부위가 취약해졌다. 약화됐기 때문에 그 부위에 탈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부위, 국소적인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조화를 다시 회복하자. 그 부위가 조화가 깨져서 약해졌다면 신체 전체의 조화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는 방식이 한의학의 기본 방식입니다. 몸을 이해하는 것,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고 그 전체적인 조화를 회복함에 의해서 몸을 원만하게 이룩할 수가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묻는다는 건 대단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뭐 서양의학이 지금 거의 전반적으로 강세지만 또 동양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서양의학보다 동양의학이 굉장히 우월하다. 서양의학의 한계가 있는데 동양의학이야말로 막 서양이 못 고치는 것을 다 고칠 수 있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치우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서양에 쭉 묻히다 보니까 동양권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동양 것이 다 우월하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나는 동양 철학을 강의하고 그러지만 동양께 우월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다 어떤 역사와 지역 속에서 그런 사상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 못하죠. 지금 서양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우월하다. 이렇게 또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200년 전만 해도 동양이 훨씬 더 서양을 앞치러 나가고 있었다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때는 동양 사유라든지 동양 문명이 우월하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일정한 특정한 요소 속에서 어떤 것이 강세를 띨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의학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분한테 제가 그래서 되게 뭐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의학이 그렇게 우월하면은 예전에 홍역 나돌 때 홍역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애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한의학이 그렇게 우월하면 왜 홍역도 못 고쳤냐?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그 항생제와 그 다음에 면역요법이라든지 여러 것이 나오면서 그 많은 질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양의학이 쭉 주로 발전을 하면서 사회 전반을 쭉 지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도 생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균형을 보지 못하고 국소적인 요법, 어디가 아프면 바로 거기만을 치료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 빠른 치료는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뒤에 그 치료로 말미암아서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경우도 많고, 잘못하다 보면 균형을 안 잡고 그 부분만 치료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균형 자체가 더 깨져가지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동양의학은 그러니까 서양의학이 일반적으로 쭉 발전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어떤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의학, 동양의학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도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지만 아마 그 몸과 마음에 대한 동양적인 관점들이 어떤 그 서양의학과 다른 측면에서 서양의 몸에 관한 관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동양적인 관점, 그것은 관계론적인 관점이고 서로 간의 어떤 영향관계, 조화, 이것을 핵심적으로 본다는 점,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동양의 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약간 헤메니즘이니까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그 관계론적인 사고방식과 그 실제론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에도 나타납니다. 서양의 컴퓨터 게임은 대개 어떤 형식이죠? 절대적인 악을 상정하고 그걸 때려 부시는 게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 형태일 것 같아요. 악이 있어요. 아예 악한 존재는 말살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죽여버려야 되고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서양의 게임의 기본 논리는 절대적인 악을 전제하고 그걸 무찌르는 그런 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악이라는 게 없어요. 악한 존재가 얼마든지 선한 관계로 악을 본래적으로 가진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동양적인 관점이다. 이것도 관계론적인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 어떤 동양의 사유방식에서 관계론적인 사유방식을 배우면 몸을 보든가 정신을 보든가 아니면 사회관계를 볼 때 서양적인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양적인 방식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적인 악을 상정하면 타협도 안 되고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볼 때 저 사람이 저쪽 편이 나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어떤 때 나에게는 지금 악한 존재처럼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건 어떤 무대의 문제다. 그런 역할,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관계를 우리가 잘 꾸며내면 얼마든지 악한 존재로 드러났던 것, 존재가 우리에게 선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몸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 조금 딴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양에서 생각하는 몸에 대한 기본 관점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유교에서 우리가 이제 동양 사유를 본다고 할 때 유교에서 대개 어떤 그 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를 한번 보기로 하죠. 유교, 그 다음에 이제 노장, 도교 이렇게 봐나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유교에서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할 때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못 들으셨어요? 대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대학이라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은 적어도 대학이라는 책은 한번 읽으셔야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대학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화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가 수신이라는 몸신자를 씁니다. 인간의 개체성 전체를 표현할 때 몸이라는 말로 쓰죠.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신,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목욕 자주 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이 개체성, 몸이라고 표현되는 이 속에 인간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 몸은 어떤 때는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속에
인간의 마음도 다 표현되고 덕성도 다 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유교의 근본 관점이고, 그래서 이 몸을 닦는다는 것은 이 인간 개체성의 향상,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것을 바로 수신이라는, 몸을 닦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언제나 학문을 한다고 할 때, 배운다고 할 때, 배움은 단지 이론적인 배움이 아니에요. 몸으로 철저하게 익히는 학문이에요. 노노의 첫머리는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 그렇죠? 배우고 때때로 때 맞춰서 익힌다면 얼마나 기쁘냐라는 것이 노노의 첫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굉장히 기쁜 학문 해보셨어요? 언제 배워서 익히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 하는 그런 체험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체험 별로 못 하셨을 거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강의 듣다 보면은 배우고 때 맞춰 익히면 기쁩니까? 근데 때 맞춰 익힌다는 게 별로 잘 안 되는데, 유교의 학문은 반드시 때 맞춰 익혀야 되는 학문입니다. 예라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몸에 배게 해야 되는 것이 유교의 학문이기 때문에 몸에 익히는 것을 빼놓고 유교의 학문은 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철저하게 앉을 때는 이렇게 앉고, 걸을 때는 이렇게 걷고, 설 때는 이렇게 서고, 시선은 어떻게 두고 한다는 것까지도 유교의 예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몸에 온전하게 그걸 배게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유교의 학문은 공자가 주로 뭘 가르쳤느냐? 유학하면 대단히 관념적인 것만 가르쳤을 것 같은데, 공자는 기본적으로 6예를 가르쳤습니다. 예를, 지금 얘기한 예를 가르쳤고, 음악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활쏘기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수레몰기나 말몰기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셈하기, 글쓰기, 이런 걸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계라고 하는 것들이 활쏘기, 말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몸을 통해서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익힘으로써 자기의 그 6예를 통해서 자기 덕성을 향상시킨다. 몸을 통해 익힘으로써 근본적으로 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성을 향상시키는 학문이 바로 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학이야말로 몸을 닦는다라는 말이 가장 딱 들어맞는 그런 학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닦게 되면은 그 몸에 또 표가 난다 그래요. 표가 난다 그래요. 그게 덕성이 있는,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심광, 마음이 넓어지면서 몸이 태연하고도 느긋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찔 반자인데 몸이 약간은 살이 붙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심광체반. 그래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한 40대까지는 제가 60kg를 못 넘어봤어요. 몸 체중이. 그래서 상당히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덕이 없는 사람 같아서. 대학에 보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살이 붙는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살이 한 점도 안 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살이 붙는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몸이 태연하고 기상이 의젓하다. 이걸 반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몸을 통해서 덕성이 표현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죠. 그런데 이런 유교의 기본적인 형색, 몸이라는 건 바로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특성을 인간의 몸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닦는다는 사유가 맹자에서는 특이하게도 인격 완성을 위한 수양 전체를 몸 닦음의 논리, 몸을 닦는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유지한다는 논리를 바로 인간 수양에 바로 접속을 시킨 게 맹자의 사고방식이고 독특한 그 맹자의 사고가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맹자는 사고방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격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닦는 것은 아니겠죠. 육체를 닦는다는 것, 물론 여러분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은 조금은 잘못 이해된 거예요. 잘못 이해된. 고전 명구 같은 것들이 잘못 이해된 것들이 많은데,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소리가 아니고,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를 하는 그런 그 표현이었는데, 무조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렇게 이해돼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되는, 약간은 좀 과장되게 해석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게 이해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크라테스가 즐겨했던 말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소크라테스가 창의한 말이 아니라 아테네의 아폴론 신전에 쓰여있던 경구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즐겨 인용을 해서 써먹었는데 마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런데 이 몸을 닦는다는 것이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수양을 한다는 것이 몸을 닦는다는 것은 아닐 텐데 맹자는 몸 개념을 정신에다 바로 도입을 해버려요. 정신도 하나의 몸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맹자는. 우리 육체도 몸이고 정신도 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맹자는 큰 몸과 작은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 소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체라는 건 뭐냐?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감관, 눈, 귀, 코, 혀 이런 것이나 입, 몸, 배 이런 것을 소체라고 하고 마음을 큰 몸이라고 맹자는 표현합니다. 마음 자체를 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아주 맹자의 재미있는 사고방식인 거죠. 맹자는 이렇게 물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이 되고 누구는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는 대인배라는 말도 쓰나요, 요즘? 대인배가 되고 누구는 소인배가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맹자는 묻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큰 몸을 기르면은 대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큰 몸, 작은 몸. 그 작은 몸은 우리 육체 감관을 얘기하고 큰 몸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아주 귀중하고도 소중한 큰 몸이다. 이렇게 맹자는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의 논리, 몸을 기르는 논리를 마음 기름의 논리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몸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이 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몸은 뭘 바래요? 식욕, 먹는 걸 바라죠? 그 다음에 색욕이라고 하는 건 성욕, 식색, 수면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몸이 바라는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을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적인 욕망도 적절하게 충족시키면은 몸이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잠 자주고 하여튼 몸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은 몸이 건강하고 기운찬 몸이 된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절하게 공급한다는 건 막 무식하게 막 퍼붓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폭음 폭식하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죠. 위장 탈 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적절히 꾸준하게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 기름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맹자는.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귀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이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있다. 맹자에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광이 연주한 음악은 모든 사람이 되게 좋아한다. 요즘은 베토벤 음악은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명곡이라든지 그런 걸 들으면 되게 좋아한다. 사람의 입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맞아요? 틀려요? 공통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요즘 그 중국 음식에 여러분들 그 취두부라는 거 드셔보셨어요? 취두부? 여러분들 한국 음식 가운데 혹시 홍어 되게 삭힌 거 들어보셨어요? 홍어 되게 삭힌 거. 그거 숨이 콱콱 막히는 건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홍어 삭힌 거는 입에다 넣고 숨을 들이쉬면 폐가 콱 막혀가지고 고생을 해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홍어를 되게 삭힌 걸 먹을. 중국에 가서 취두부도 비슷해요. 꿀인내가 풀풀 나요. 그런데 되게 이제 이 맹자를 읽어서 그런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음식을 대할 때 남들이 맛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이유를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음식을 대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음식, 처음에 먹으면 이상한 음식도 왜 이것을 맛있다고 할까라는 탐구심을 가지고 먹으면은 음식과 바로 친해져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먹어 하는 사람은 10번 먹어도 음식하고 못 친해지는데 대개 맛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은 서너 번 먹으면은 아주 냄새나는 치즈,
구더기 잡아가면서 먹는 치즈도 있어요. 서양에 그리스 같은데 염소젓 치즈 같은 거. 구더기를 정말 예전에 된장에 구더기 생기듯이 치즈에도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냄새 아주 지독하죠. 근데 몇 번 먹으면 바로 친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의 입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맹자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감각기관이라니 소체에 해당하는 모든 감각기관들이 함께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자, 쭉 나가요. 눈, 귀, 뭐 이런 것들, 입, 다 함께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맹자는 마지막에 쫙 물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함께 좋아하는 건 있을까 없을까? 사람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함께 좋아하는 것은 도리에 맞고 정의로운 것을 함께 좋아한대요. 여러분, 도리에 맞는 거 보면 좋아요? 기뻐요? 정의로운 걸 보면 기뻐요? 대개 맹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도, 저 아프리카 끄트머리에서도 우리하고 만날 일 평생 없어. 나한테 이익 줄 것도 아니야. 그런데 누가 아주 선행을 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뉴스를 본다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흐뭇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이 도리에 맞고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입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맹자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양을 한다는 건 그 대체 몸을 키우는 거예요. 큰 몸을 키우는 것이 인간이 훌륭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가 바라는 것, 소체가 바라는 것을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면 소체가 건강하고 기운차게 되듯이 대체가 바라는 것, 큰 몸이 바라는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주면은 큰 몸이 기운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 몸이 바라는 건 뭐냐? 정의로운 것을 바라고 도리에 맞는 것을 바라요. 좋아해요. 그러면 꾸준히 그 정의로운 것을 공급해줘요. 공급한다는 건 뭐냐? 꾸준히 정의로운 행위를 계속하고 도리에 맞는 행위를 계속하면은 마음이 언제나 유쾌하고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다 후련하고 그러게 되면 기상이 생긴다는 게 기운이 생겨. 정신적인 기운이 무럭무럭 자라나.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한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큰 기운, 커다란 기운, 호연지기가 생긴다. 호연지기가 제대로 길러지면은 천지 사이에 호연지기가 가득 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지간에 가득 찬다. 반대로 사람이 뭔가 마음이 바라지 않는 걸, 육체가 바라지 않는, 입이 바라지 않는 독을 먹는다니 그러면 육체가 기운을 잃죠. 악한 것은 육체가 바라지 않는 거야. 전혀 바라지를 않아. 그런데 악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나쁜 것을 먹으면 몸이 탈이 나듯이 사람의 몸도 마음도 바라지 않는,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육체가 마치 고통을 겪듯이 마음도 꺼림칙하고 뭔가 기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한번 하고 할 때마다 기운이 자꾸 줄어나가서 기운이 쫄아붙어. 그래서 겉보기에도 쫄장부처럼 이렇게 오그라진 모습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기상 자체가 느긋하고도 몸에도 드러나죠. 탁 펴진 늠름한 기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쫄아붙어버린 그런 정신적인 몸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게 소인이 되는 거고 계속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반복하면 마음이 바라는 양식을 계속 우리에게 제공한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나날이 건강해져서 호연지기가 가득 찬다라는 거죠. 호연지기를 기르는 법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해서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산에 가서 야호야호 소리 지르면 호연지기가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며 큰 소리 치면 혹시 호연지기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연지기라고 술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지기. 근데 이게 산에 가서 야호야호도 하면 안 돼요. 동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산에 가서는 조용하게 다니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런데 마찬가지로 폭음폭식을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하면 마찬가지 결과가 온다는 아주 비슷한 육체 키움과 비슷한 논리를 맹자는 큰 몸에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 알묘조장이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알묘조장 고사, 송나라 사람이
자기 밭에 곡식이 잘 안 자는 걸 불쌍하게 여기가지고 가서 전부 이삭을 뽑아 올렸죠. 자라라고, 빨리 자라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삭이 전부 말라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알묘조장, 억지로 키운다라는 말이죠. 곡식 이삭을 뽑아서 억지로 키우듯이 이 큰 몸을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날이 정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한다는 느낌으로 의로운 행위를 반복함에 의해서 육체의 기운을 키우듯 마음의 기운을 키워나가라. 그래서 아예 그것을 맹자는 큰 몸, 작은 몸, 그래서 몸의 두 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 몸 키움, 작은 몸 키움. 작은 몸은 나쁜 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들은 맹자 드러나기에. 육체는 여기서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하는 육체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요구와 마음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저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의롭지 않아. 그런데 먹고 싶어. 말하자면 이익을 보고 싶어. 돈 같은 거 내 주머니에 넣고 싶어. 그런데 먹고 싶고 그런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육체적인 요구나 욕구,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과 정신적인 의로움이 충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대체의 욕구를, 대체의 좋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체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의 요구를 따르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몸 두 개를 놓는 맹자의 구조 속에서는 몸 두 개, 큰 몸과 작은 몸을 놓는 맹자의 사유 구조 속에서는 사람이 육체적인 욕망이나 욕망이 크면 해로워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 왜? 욕망이 자꾸 그냥 쳐서 도덕적인 그 어떤 요구를 누르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양심, 마음 기르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욕망이 적은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맹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욕구,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하는 욕구와 도덕적인 욕구의 충돌, 이걸 예상할 때 그건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체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야? 식색, 먹을 걸 추구하고 성욕을 추구해서 움직이는,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죠. 여러분들 그 먹을 거 보고 달려나가고 이성 보면 얼마나 그냥 눈이 돌아가잖아요. 멋있는 이성을 보면 그건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이런 종류의 힘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다른 종류의 힘이 또 있다는 거예요. 큰 몸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큰 몸의 힘이 뭐냐? 사단론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우물로 기어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맹자 말래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니 그냥 놀라는 마음이, 불쌍하고 놀라는 마음이 나서 얼른 달려가서 구한다. 그때 어린아이를 구하러 갈 때 뭐 이런 계산을 하고 가느냐? 저 어린아이를 구해주면은 혹시 어린아이 부모가 나에게 뭐 보상을 좀 해줄까? 죄를 안 구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나 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따지고 가서 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가서 달려가서 구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게 대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대체의 바람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맹자는 몸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큰 몸이라는 것과 작은 몸이라는 몸 두 개의 구조 속에서, 그러면 소체의 욕구, 작은 몸의 욕망 같은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소체의 욕망이 크면은 대체의 욕망과 충돌하는 순간에 대체의 욕망, 큰 몸의 욕구를 따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욕망은 적은 게 좋다라는 그런 사유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순자는 살짝 넘어가는데 순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자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욕구와 거기에 바탕한 어떤 그 개인적인 욕망,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그래서 성악이 되는 거예요. 성악설.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교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몸을 하나로 보느냐, 몸을 둘로 보느냐, 큰 몸, 작은 몸으로 나눠보는 맹자와 육체, 개체, 요거 육체에 바탕한 개체를 하나로 볼 때는 성악 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거기에는 선이라는 도덕적인 뿌리가 없죠. 근데 맹자는
도덕적인 마음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마음, 그게 큰 몸의 지향성이라고 할까? 큰 몸이 나를 그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 선한 그 마음을 잘 길러야 된다. 이런 욕구로, 그런 방향으로 철학이 건설되는 거죠. 성선설과 성학설의 갈림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결국 그래서 그렇게 잘 길러진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몸, 이 육체라는 것 속에 기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기르냐가 그 육체라는 것을 통해 아주 강건한 기상으로 풍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마음을 쓰는 것이 몸가짐이나 거동에다 차이가 나느냐? 어떤 임금이 딴 나라에 가서 국경에 가서 그쪽의 수문장을 불러요. 부르는데 수문장이 그러는 거야. 저 양반은 분명히 우린 임금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 임금하고 저렇게 풍기는 느낌이 비슷하지? 몸에서 풍기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냐? 평소에 마음 먹은 것이 육체를 통해서 기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몸을 통해서 완성이 돼, 맹자도. 그러나 그 근본은 뭐냐? 정신적인 몸이 육체라는 실제적인 몸을 통해서 그 기운을 드러내는 그런 형식으로 맹자는 수양론을 전개하고 그 호연지기를 완성함에 의해서 호연한 기상, 큰 기상을 완성함에 의해서 인간이 도덕적인 완성을 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맹자의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에요. 몸 개념을 정신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 몸 기름의 논리와 마음 기름의 논리가 하나다라는 틀 속에서 그 수양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이 육아에서 도덕을 기반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몸에 대한 관점이에요. 맹자에서는 적어도 몸의 욕구가 건강하게 추구되어야 될 방향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통제하고 억눌러야 될 것, 이런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그리고 큰 몸이라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몸 자체가 하나의 다른 몸이 나오고 그 몸의 욕구를 따라야 된다는 쪽으로 맹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마 그 중국 사상사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육아의 어떤 몸에 대한 관점, 몸을 바탕으로 한 수양의 관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노장 사상이라는 거 아시죠?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상당히 문명 비판적이고 우리 현실의 흐름과는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장 사상 쪽에서는 또 전혀 다른 관점의 몸에 관한 이해가 있어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학술의 연원을 따지면은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주. 쾌락주의자라고도 하고 몸을 중시하는 그런 학파의 사상이에요. 그때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총체적인 혼란기인데 그 혼란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자라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선 학파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세상의 건설,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온 학파가 대표가 유가, 공자, 맹자 계통이고, 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몸을 바쳐 나선 사람이 있는데 묵자예요. 묵자. 묵자는 아시죠? 공리주의자이고 겸해서를 주장한 묵자예요. 자자 돌림들 많죠. 굉장히, 그러니까 노자, 장자는 그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자는 쪽이 묵자와 묵자, 노자, 맹자, 아니 공자, 맹자라면 노자, 장자는 그 반대의 측면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 더 강하죠. 그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자기 한 몸 깨끗이 살자. 굉장히 혼란이 극심할 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 혼란한 걸 누가 그걸 바꾼단 말이야. 그 흐름을. 내 한 몸 깨끗이 살고 내 몸이나 평화롭게 무병장수하게 살면 그뿐이지라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그 양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상이 표출됐어요. 표현됐는데, 그 양주라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 양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누가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와 대비되는 사상이 묵자인데, 묵자의 사상을 맹자의 표현에 하면은 그 굉장한 남을 이타주의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 묵자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달아 없어지더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헌신을 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달아 없어져도 헌신하는 이타적인 실천가, 묵자예요. 그 반대가 양주인데, 그 맹자의 표현하면 그 양주를 어떻게 표현하냐? 내 정갱이에서, 내 종아리에서 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고 하더라도 내 털 안 뽑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털을 왜 뽑아? 내 털은 내 거고 천하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참 이 말 들으면 웃어요. 털 하나 뽑아서 천하 이롭더라도 안 뽑겠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아주 고상한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걸 빼놓고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죠. 내 몸과 연관된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맞아요, 안 그래요? 틀려요. 여러분, 내 생명을, 이 몸과 연결된 목숨, 이것을 기꺼이 내놓을 만한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별로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 바쳐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런 게 사람은 있어요.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내 몸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과 말단이 뒤집어지는 사태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흔히 봐요. 어떻게 보죠? 우리가 돈 벌고 뭐 하는 것은 뭐 하자고,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말 하잖아요. 잘 먹기 잘 살자. 그런데 그 돈이라든지 그 경제적인 그 활동 같은 건 내 생명을 충실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구하다가 목숨 잃는 사람 안 보셨어요? 목숨 버리는 사람 안 보셨어요, 혹시?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 텐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혹시 못 보셨어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근본과 말단이 뒤집어진 거예요. 원래 나를,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위해서 그걸 잃었다고 해서 아니면 죽는다든가 그걸 추구하다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목숨을 버리는 사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리고 털 하나라고 하는 것도 내 목숨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양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죠. 내 정갱이에서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고 해도 내 털 안 뽑겠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인데 얼핏 들으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 현대에서는 이걸 우리가 귀감 삼아서 반성해야 될 거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냐? 오히려 내 목숨이고 나의 삶, 생명일 텐데 그걸 위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거꾸로 그걸 망쳐버리는 결과는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야 되죠. 여러분 삶, 여러분은 연부역강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연부역강, 뭐예요? 아직 누릴 세월이 많다는 거. 해가 풍부하다. 아직 수명이 많아요. 역강, 힘은 세요. 그럴 때 정말 근본적으로는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어떤 때는 그 생명을 던질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남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말 전도되는 식, 몸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던 사람이 돈 벌다가 몸을 망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정갱이의 털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흔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양주의 사상을 우리가 우습다고 무시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양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롭게, 정의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것들 쓸데없는 짓이다. 자기 생명을 버릴 뿐이다. 왜냐하면 그 난세에 잘못해서 영화를 위해서 뛰던 사람들이, 대개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대부분 비명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춘추전국 시대를 보면은 유명한 인물치고 제명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동양 고전 가운데 보면 사기열전이나 동주열국지라는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정말 그 혼란기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영화를 위해서 날뛰던 사람들이 비명행사하는 일을 너무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이 양주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한 목숨 깨끗하게, 내 몸 깨끗이 살고 내 한 목숨 평화롭게 누리다 가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그 양주 쪽의 계열 사상가들은 자연스럽게 이 육체적인 생명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물중생지사라고 그래요. 그걸 경물이라는 건 사물을, 몸 밖의 물건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목숨, 육체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노자와 장자는 분명하게도 이 양주계통의 사상을 잇고 있어요. 양주계통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발전한 학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자나 장자에 보면은 처음에 출발점은 분명하게도 이 몸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식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노자는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도라는 걸 주장했죠. 노자라는 책 첫머리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렇죠. 말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항상 된 이름이 아니다 라는 도 얘기부터 시작해요. 도는 뭐냐? 자연의 도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도는. 도라는 건 길인데, 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길을 경유해야 되죠. 근데 노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주자연도 길이 있어요. 우주자연이 시간을 통해서 운행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운행하지를 않아. 일정한 코스가 있었다. 코스를 밟아서 운행한다. 그리고 세상 만사에 도가 다 있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도를 근본적인 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은 내 몸을 무사하게, 요절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노자 철학의 밑바닥에 있어요. 도를 알므로써 이 몸을 온전하게 보존한다. 이런 생각들. 그게 도를 알면은 온전할 전자를 써요. 도를 알면은 전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비명행사한다든지 이 몸을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에 어그러지는 짓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그 자연의 입장에서 몸을 기르는 방법, 그리고 마음을 기르는 방법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것이 근본이다.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자죠.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위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오히려 그 욕망을 막 저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은 몸을 망치고 마음을 망친다. 이것이 바로 노자와 장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현대 문명 같은 건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명이죠. 이건 좀 딴 얘기인데요. 제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 아니, 고집스럽게 안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텔레비를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조금 봐요. 개콘도 조금 보고 그러는데 거의 드라마도 안 보고 거의 안 봤어요. 왜 안 봤느냐? 그게 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충격을 좀 받은 일이 있어요. 텔레비 광고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 광고 지금 나오지도 않을 건데 예전에 페스탈 광고예요. 페스탈 광고. 페스탈 광고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만한 식탁이 있어요. 큰 식탁인데 10명이 먹어도 아마 배가 터질 것 같아. 엄청 차려놨어. 거기서 똥똥한 남자가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나비넥타이를 메은 남자가 먹으려는 그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서 광고 문구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걱정이 없습니다. 페스탈이 있으니까. 야,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정말 제가 속된 말로 식겁을 했다고 할까요? 야, 저런 광고가 어디냐? 저건 함께 망하자는 광고다. 자, 우리가 배 터지게 먹고 왜 소화제를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옷을 아껴 입으면은 50년을 입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옷을. 그런데 나머지 50년 다 버리는 거예요. 막 먹고 또 소화제를 먹어서 그 땜질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의 수십 배를 소모해요. 인간이. 그러면 이 자연 속에서 다른 생명들의 몫을 우리가 계속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강탈당하고 도둑질당한 대상, 그 생명들은 자연의 엄혹한 생존 경쟁 아래에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잘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 못 산다는 거예요.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본래적인 몸이 요구하는 자연적인 요구,
이것에 충실하자는 거죠. 너무 그렇게 저열하게 욕구를 자꾸 부추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문명은 어때요? 절대 그러고 하면 망해요. 자본주의는 없는 욕망도 자꾸 자극을 해서 긁어내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있는데 편하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 컴퓨터 사면 몇 개월 만족, 신종,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면 핸드폰 몇 개월 행복해요? 만족해요? 새 걸로 바꾸면은? 몇 개월? 1년 가요? 3달. 텔레비에서 약을 올리잖아. 너 아직도 그런 그 고물, 구닥다리를 가지고 있느냐? 계속 약을 올려서 욕망을 끌어내야죠. 만들어내야지. 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서 그걸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아등바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욕망,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욕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물건을 파는 구조란 말이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인간의 영유가 인위적으로 나가면서 자기 생을 좀 먹고 도에 어그러진 자연에 대해 어그러짐으로써 정신과 육체를 모두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만두고 도에 따름으로써 생명을 온전히 하고 몸을 정신도 풍요로워져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노장의 근본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장자도 꼭 마찬가지예요. 장자에서 재미있게 나오는 것이 저기 보면 쓸모없음의 큰 쓸모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쓸모없음의 큰 쓸모. 무용지 대용이란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의 큰 쓸모.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저 표현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쓸모없음의 큰 쓸모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장자의 신화적인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가진 목수가 있어요. 장석이라고 하는 목수예요. 장석이라는 목수는 어느 정도 목공 기술이 좋았냐면은 어릿광대의 코끝에다가 물감을 칠한대요. 파리 날개처럼 표현해요. 파리 날개처럼 얇게 물감을 칠하고 도끼로 탁 쳐서 물감만 싹 긁어내는 정도의 신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윌리엄 텔은 저리 가라야. 도끼로 물감만 싹 긁어내는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 신기를 가진 목수인데 제자하고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어디 토지신 사당을 지나는데 토지신 사당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장자식으로 중국식 과장법을 하자면은 높이는 산만하고 산처럼 높고 둘레는 얼마나 굵으냐. 100사람이 이렇게 외웠어요. 100아름쯤 되고 또 과장법식으로 하면은 100만 대군이 그 그늘에서 쉴 정도로 아주 나무가 무성한 큰 나무. 그 목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제자는 너무 그냥 나무가 크니까 구경꾼도 많아. 거기서 막 보고 있는데 그 장석이라는 그 목수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막 쫓아가요, 제자가. 그러면서 선생한테 그러죠. 아니, 선생님, 목수가 어떻게 저런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목수는 되게 나무로 일하는 사람 아니야. 목수가 어떻게 저런 나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석이 한마디로 딱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쓸데없는 나무야. 쓸데없다는 말을 해산한다고 할 때 산이라고 씁니다. 흩어질 산자, 산목, 흩어질 산자, 나무 목자인데 이때 해산한다 흩어질 산자가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요. 그 제자가 아니 왜 저렇게 큰 나무가 쓸모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장석이 뭐라고 해요? 야, 저 나무가 쓸모가 있었어 봐라. 야, 잎사귀가 맛있다고 쳐봐라. 나무를 뜯는 사람들이 막 계속 뜯어다 먹는 바람에 아마 못 컸을 거다. 제목이 쓸모 있었어 봐라. 어떻게 돼요? 어느 귀신이 배 가도 벌써 목수가 배다가 기둥을 만드네, 대들보 만드네 했겠지. 아마 네가 가서 자세히 그 나무를 살피면 겉보기만 봐서 그렇지 아마 잎사귀를 뜯어서 맛을 본다니 냄새를 맡으면 사흘 동안 정신이 뱅뱅 돌 정도로 독할 거다. 줄기를 보면은 한마디도 쓸데없을 정도로 진물이 질질 흐르고 옹이가 많아서 제목으로 쓸 때는 한 군데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잘 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용의 대용이에요. 그런데 대용이라는 건 뭐냐? 그 나무는 전혀 쓸모가 없죠. 그럼으로써 자기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했죠. 대용이에요. 가장 큰 쓸모, 아까 얘기한 걸로 얘기하면 내 목숨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목숨을 온전하게 했잖아. 쓸모가 없음으로써. 이게 바로 무용지 대용이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려면 쓸모가 없어야 돼. 근데 이거 참 곤란하네. 그러면 안 되죠. 현대사에서 망해. 그런데 한 번은 반성하자 말이죠. 우리가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가 내가 그냥 계속 무엇의 수단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몸이라든지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가 반성을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나 여러분 목숨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이에요. 이건 반드시 확인합시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수단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큰 용, 대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그 쓸모를 위해서 자기 몸을 망쳐버리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목자구야 고화자전야 이런 표현인데 산에 있는 나무는 쓸모가 있음으로써 스스로를 베어지게 하고, 산은 쓸모가 있어 베어지고, 기름은 쓸모가 있어. 무슨 쓸모? 빛을 내는, 태워서. 그래서 자기 몸을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자기 몸과 생명을 온전히 하려면은 쓸모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쓸모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노장 철학의 출발점이고 그 양주계통의 사상과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생보진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고 이 육체를 보존한다. 온전하게 보존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노장 사상의 근본 목적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육체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육체에서 출발했는데 이 높은 철학에는 육체에 머물지 않고 육체를 또 넘어서는 부분이 분명히 또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육체의 생명, 육체와 연결된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떤 의식이 생기느냐? 야, 내가 육체적 생명을 위한다는 데 매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지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느낌에 좀스러워진다고 할까? 내가 육체적인 생명에 절절절 매고 내 생명 유지하려고 절절절 매는 것이 과연 나의 삶이라는 것 전체에 과연 올바른 추구인가? 라는 반성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 육체의 분명히 몸이 있지만 육체적인 생명 말고도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을 전체로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명만을 너무너무 염두에 두다 보면 거꾸로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결국은 도리어 나의 삶 자체가 왜곡되고 질곡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장 사상은 이런 육체의 얽매임으로써 오히려 왜곡되고 질곡되는 그런 모습들을 벗어 던지자라는 그런 사고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노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큰 걱정이 있으니, 근심거리가 있으니 그것은 내가 몸을 가졌다는 것이다. 몸이 없으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느냐.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몸의 생명, 육체가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종기를 짜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종기 알아요? 종기, 곪은 걸 짜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 생명의 추구에서 나갔는데 삶 전체에 대한 반성, 육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전체는 아니다라는 반성이 오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삶 전체라는 큰 시각에서는 오히려 육체적인 생명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노자에서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좀 더 고차원적인 철학으로 가죠.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도 무용지 대용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 큰 삶, 자기 어떤 육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겠다 이런 사고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자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넘어선다는 측면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자유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몸도 자기 의식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삶이라는 것 자체도 의식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세계라는
자기라는 생각 자체도 의식에서 씻어버려야 된다. 그럴 때 그런 관념, 어떤 소소한 목적 이런 데 꽉 지배받지 않고 정말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삶의 온전한 모습, 충실한 대자유가 실현된다라는 쪽으로 몸을 넘어서 버리는 측면이 장자철학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장자는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에 얽매여서 그걸 안 죽으려고 용을 쓰고 삶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대단히 우습다고 묘사를 해요. 우습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죽는다는 건 그렇게 겁내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죽음의 세계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라는 말 들으셨어요? 그렇대요. 누가 그러는데, 오지간하면 거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갔다면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었대. 죽음의 세계로 가서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계면 가서는 안 오느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모른다는 거지. 모르면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자에는. 장자가 여행을 가다가 동굴에서 노숙을 했어. 노숙을 하는데 거기 해골이 있어. 동굴 속에. 그러니까 장자가 해골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한다고. 노래 비슷하게. 너는 어쩌다 죽었냐. 나쁜 짓 하다 잡혀 죽었냐. 뭐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동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해골 만져본 사람? 그 해골 별거 아니에요. 사람 다 죽으면 나도 해골 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죽은 개가 사람 무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죽은 거라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해골 임자가 나와요. 해골 임자가 나와서 너는 뭐 잘났다고 삶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나를 놀리고 그러냐?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평안한데 평화로운데 막 그러면서 막 나무래요. 그래서 장자가 슬그머니 떠보더라고. 내가 염라대왕을 만날 일이 있는데 염라대왕한테 청을 해서 너를 도로 살려주면 어떨까? 살려주리? 그랬더니 그 해골 임자가 아유 그 번거롭고 그 시끄러운 삶의 세계로 내가 왜 떠나간단 말이냐? 나 싫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또 하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의라는 미인이 있어요. 미녀인데 궁중으로 뽑혀가서 왕의 빈이 됐어. 궁중에 뽑혀가서. 최홍사가 데려가잖아요. 그럴 때 궁중에 뽑혀갈 때 막 부모 곁을 떠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어서 죽을 듯이 울었다는 거야. 막 그냥 안 가려고 슬퍼서. 그런데 궁중에 뽑혀가서는 왕의 총애를 받았어. 그래 아주 호화로운 침상에 자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고 살면서 굉장히 그때 부끄러워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 뽑혀올 때 왜 그렇게 안 뽑혀오려고 죽을 듯이 울었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장자는 그 말을 빌어서 죽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용쓰들 그때를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죽고 나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장자는 어떤 죽음을 예찬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장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모르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모르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면서 두려워한다는 건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육체적인 생명, 그것에 연연하는 의식도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털어버려라. 마음에서. 그런 자연의 변화 가운데 하나다. 자, 자연의 입장에서 뭐 어때요? 살아있던 것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난리입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육체 포화 상태, 당장 세상이 포화 상태 될 거 아니야. 죽음이라는 건 자연에서 보면 낮과 밤의 교차와 같아. 살아있던 건 죽고 육체가 됐던 건 소멸하고 썩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입장으로 해서 요거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매달리는 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정말 좁은 인간의 아집이냐. 그런 것을 과감하게 툭툭 털고 정말 대자유,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떠난 대자유 속에서 논일자라는 것이 장자 철학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털어버려라. 알지도 못하는 거 왜 생이라는 것에 육체적 생명에 집착하느냐?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장자 철학의 어떤 하나의 흐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철학에는 나중에 도교로 발전할 만한 많은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이라고 표현하는 신인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지극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 신령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경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
후세의 도교라는 것으로 발전할 실마리 자체가 장자 철학에 있다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육체로부터 시작했는데, 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몸을 넘어서 버리는 철학이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몸을 가지고 영생불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관념들이 장자 철학 속에는 은근히 끼쳐져 있다, 남아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노장 사상의 그 기본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장 사상을 한편으로 이으면서 또 한편으로 신선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우화 등선에서 한다는 신선 사상과 결합하고 민간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성립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도교예요. 그래서 노장 사상, 노자 장자는 도교라고 안 합니다. 종교로 형태가 안 됐기 때문에 도가. 그래서 그 영어로 표현할 때는 필로소피컬 따오이즘이라고 그래요. 필로소피컬 따오이즘이라고 하고, 도교, 종교화된 도교는 릴리저스 따오이즘이라고 해요. 종교적인 도 사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도교는 전한 후한으로부터 도교가 일어나고, 원시적인 형태는 진시황 때부터 도교의 형태가 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러 보낸 사람들 있죠. 불로초, 불로장생. 이걸 추구하는 신선사상 같은 것들이 뿌리가 있고 도교의 원리들이 있다가, 여러분 혹시 삼국지 보셨어요? 삼국지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에는 삼국지는 기본 필독서였는데 고우영 삼국지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황건적이 나와요. 황건적도 도교예요. 지금도 장천사라고 하는 천사교가 그 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도교의 맥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노장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무의 자연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불로장생, 신선 사상을 받들어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는 도교가 가장 긍정적인 파악을 해요. 다른 도가도 몸을 넘어서는 철학이 있는데, 도교는 뭐냐? 이 몸 가지고 영생하자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영생하자. 이런 사상이 있어서 도교야말로 가장 몸에 대한 긍정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을 정말 가지고 완전히 영생 구조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몸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편으로는 자연의 도리에 순응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자연으로부터 어떤 기운을 훔쳐와야 돼. 계속 자기에게로. 아니면 그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운을 자기 몸에 쌓는, 장수할 수 있는 기운을 어떤 방법에서 쌓느냐? 가장 큰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금단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약재를 넣고, 귀한 약재를 넣고 막 몇십 일을 고아요. 화로에다가, 달로에다가. 그런 금단을 만들어 먹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외단파라고 그래요. 외단. 밖에 금단을 만든다. 그 다음에 내단파라는 게 있어요. 내단은 몸속에다 금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몸에다 금단을 만든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데 방중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 건데,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제대로 함으로써 그 서로에게 기운을 도와줄 수 있고 불로장수할 수 있다는 아주 재밌는 생각이에요. 고대부터 그래서 소녀경이라든지 소녀방중경 같은 걸 통해서, 이건 도교의 중요한 어떤 유파예요. 방중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제대로 함에 의해서 몸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방식도 도교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대표적이고 그 도교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몸 기름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내단파예요. 금단대도라고 하는데 내단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원래 금단대도라는 건, 금단술이라는 건 단약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불로장생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단약. 그런데 이 단약을 만들어 먹은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치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몸을 해치는 부작용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단약 만들 때 쓰는 주 재료가 중금속이 많아요. 수은이라든지 납, 아주 치명적이죠. 수은 중독, 납 중독 다 치명적입니다. 역대 제왕들의 무덤을 발굴해서 유골을 분석해 보니까 역대 제왕들이 납 중독이나 수은 중독 증세가 많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뼈에서. 그건 대개 왜 그러냐? 도사들한테 금단을 얻어먹은 부작용일 거예요. 금단을 만드는 주재가 수은과 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먹으면은 그걸 오히려
일찍 죽어요. 주사. 그래서 금단대도가 변해요. 몸 안에다가 금단을 만든다는 내단술로 전환을 하는데 그 기본 발상이 뭐냐? 화로에다가 그 약재를 넣고 불을 떼서 금단을 만드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화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약재료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불을 잘 떼야 되죠. 세 가지에 의해서 금단은 만들어지는데 이때 바로 몸을 그렇게 파악을 해요. 우리 몸을 금단을 만드는 화로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이 몸이 화로야. 약 재료가 있어. 이 몸에는, 이 사람 몸에는 금단을 불로장생의 선단, 무화등선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있어. 뭐가? 정혈이라고 그래요. 정혈. 사람의 정기, 정혈, 피. 이것이 약 재료라고 생각해. 그러면 약 재료, 몸이 화로요. 약 재료가 갖춰졌어. 그럼 불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떼기. 불떼기는 뭐야? 불을 오래 지펴야 되거든. 숨쉬기가 불떼기예요. 숨, 호흡술. 대개 금단대도는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약재를 재련해서 금단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호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이 뭐냐? 들고 나는 호흡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거칠게 쉬지 않고 곱게 쉰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호흡량이 커지고 길어지면서 그 호흡을 통해서 주천화호라고 하는 불떼기가 계속되면서 이 정혈이 처음에 정기가 있어. 정혈이 변해서 기운으로 연정화기야. 정을 연마해서 기로 바꾼다. 연정화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연기화신. 기를 연마하여서 신으로 바꾼다. 신적인. 그 다음에 연신화허. 그 신을 연마해서 본래적인 태고의 원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것의 3단계를 거침으로써 우화등선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니까 이 도교야말로 이 몸 자체를 연단하는 화로로 보고 그 자체 속에 바로 몸의 완성을 통해서 그 신선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것이 바로 도교의 생각이고 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금단대도보다는 뭐 주맥은 아니라고 해도 또 위험한 맥이도 아니면 방중술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개 고대 사상 속에서 남녀의 성행위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그런 사상들을 찾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물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경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도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방중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몸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이 성욕이거든요. 식욕과 뭐 조섭 같은 거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성욕이라는 요소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성욕의 추구에 적절한 절제와 어떤 적절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몸의 완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은 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긍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방중술 같은 것은 상당히 언급하는 게 위험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도교에서도 쉽게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 세상 같으면 오히려 가장 건강한 성의 윤리로 그 몸의 욕구를 통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그런 시각으로도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몸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몸의 욕구인 성욕까지도 그 어떤 장생을 위한 어떤 도구로 보는 그런 방법으로 보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도교에는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대충 그러면 이게 준비한 건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는 빼먹었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불교는 뺐어요. 불교는 좀 몸에 대해서 가장 특히 초기 불교, 원시 불교는 몸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고 거부의 그 얘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정관이라든지 백골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몸에 대해서 몸에 대한 탐욕이 인간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몸을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더럽다, 썩어 문드러지면 뼈다귀밖에 안 남는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물론 대승으로 가면 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이제 퇴조하고 물러나고 몸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들이 나오긴 해요. 왜냐? 왜 나쁘냐? 몸을 조금 잘 쓰면은 이게 바로 광명의 깃발처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광명당. 내 몸이 바로 광명의 깃발이다. 진리의 깃발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나오긴 하는데 초기 불교에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아까 얘기한 부정관, 더러운 오물로 쌓여진 가죽주머니 이렇게 본다든가 썩어문 누른진 백골관 이런 것으로 몸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초기 불교에는 지배적이고 대승불교는 그러나 이제 그게 씻혀진다고 해도 아주 적극적인 몸에 관한 관점들이 좀 그 적극적인 관점까지는 워낙 초기 불교가 부정적인 관점이 강해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정도만 얘기하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충 여러분들 쭉 들었던 얘기 중에서 혹시 몸에 대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페미니즘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은 몸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어떤 쪽일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그 육체와 정신 이것의 어떤 상호 의존성, 영향관계, 그리고 육체와 육체의 상호 연관관계, 그리고 정신적인 덕성과 몸과의 관계 이것들을 동양권에서는 종합적으로 본 거예요. 몸이라는 건 그것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데 근본 출발점은 몸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더 큰 완성을 위해서는 몸을 넘어서야 된다는 논리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출발점은 이 몸이고 이 몸을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동양 사상 모든 사상들이 아마 일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계공학부 도윤영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는데 요새 한국 사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몸을 흡사시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의 사회인데 이런 현실 상황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동양에서 생각한 그 몸에 대한 그 철학들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 사실은 이 얘기하면 참 저도 동양 철학을 강의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동양 철학 강의 듣고 혹시 동양 철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욕망을 줄이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시험까지 잘 보고 빨리 잊어버려라. 그런 우스개를 하는데 이제 이건 굉장히 쉽게 너무 그냥 동양적인 정신 이런 걸 심찰하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반성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평생을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당해버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당하는 평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삶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한다면 주체로서 건강한 주체로 살아가려면은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 거기에서 단순한 어떤 욕망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같으면은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소망이라는 것, 불교인 같으면은 서원이라는 것, 유교 같으면 사명감이라는 것에 의해서 저열한 욕망이 아니라 그런 큰 사명감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마 바로 대학 졸업하고 나면 한평생 자기 삶에 대해서 음미할 시간도 없이 흘러갈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나에게 규정한 건 무엇인가,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한 음미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음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근본과 말간이 뒤집어지도록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혜롭게 힘차게 살아가면서도 아마 그 선을 지키는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의학에 관심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 르네상스 첫 강에서 이제 의학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중간에 언급하시기를 이제 폄하하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음양 오행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학이 약간 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중간에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이 이제 뭐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양 의학에서 채울 수 없는 어떤 한계성을 저는 한의학에서 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제 한의학에 거의 뭐 한의사들은 거의 뭐 이제 뭐 거의 주술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거의 뭐 매장이 되고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 혹시 한의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동서양이 만나는 첫 무대가 의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딴 것은 관념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의학은 어떻게 되죠? 분명히 임상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한의학이 그 제대로 좀 체계적인 좀
뒤진 방법론 같은 걸 좀 개량해서 분명히 데이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양의학도 너무 그렇게 폄하할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한의학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다리를 삐었어요. 거의 그래서 걸어가지를 못하고 자전거에 실려서 제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런데 너 떨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걷지 못하는 다리가 이쪽 다리인데 반대편 다리에다 침을 맞았어요. 근데 걸어왔단 말이죠. 그런 분명한 효과가 있어요. 임상이 나온단 말이죠. 한의학은 공상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바로 체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양과 동양이 만날 영역이 의학 분야라고 저는 믿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서로 비난을 해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서로 빨리 그 장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양의학이나 한의학 두 쪽에 모두가 그런 어떤 포용성이 아직 부족해요. 근데 결국은 저는 거기서 만날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념 가지고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의학은 증거가 나와요. 치료된 증거가. 예를 들어서 양의학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를 삐었는데 이쪽에다 맞고 걸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임상이 나오면 왜 그러냐를 구명하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서로 비난하는 바람에 그런 공동적인 연구 작업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쉽죠. 한번 김진아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 강의 잘 듣고요. 저 그 맹자의 성선설 얘기할 때 고등학교 윤리화 사상 시간 때 들어보면 그 성선설의 근거로 뭐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단 강에 강에 어린아이가 빠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은 구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뛰어나간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게 과연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성선설이라서 우리가 그러는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도 배우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그건 답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알죠? 먹이를 줄 때마다 계속 종을 흔들며 먹이를 줬더니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달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결과이냐, 성선이라는 것이. 순자는 그런 쪽에 가까운 이론을 내는 게 순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순자가 상당히 인간의 현실을 직시한 것이 아니냐, 맹자가 이상주의자 아니냐, 그것이 선천적으로 있다는 쪽으로 몰아간 게 오히려 맹자가 이상주의자 아니냐 하는데, 또 그 반증이 또 많아요. 인간의 유전자, 거기에는 자기 종의 번식을이나 종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던져버리는, 희생하는 동물 사회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더더군다나 자기를 희생해서 그 종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도 아마 유전자 속에 아마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아닌 저열한 동물에도 그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런 애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걸 보면은, 인간에게도 아마 자기 개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종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걸 도덕적으로 해석한다면 성선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증명되지 않으니까. 예. 처음에는 몸이라고 해서 사실 어떤 강의를 할지 잘 감이 안 잡혔는데요. 사람의 육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실 줄은 잘 몰랐거든요. 각 사상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념이나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육체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박힘에서만 수업을 많이 들어서 평소에 쌓을 수 없었던 인문적인 교양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평소에 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강의 듣게 됐는데 이렇게 고정된 관념이 아닌 평소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되게 몸이 이렇게 유한하고 죽어있는 몸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몸에 대해 언급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것이 참 좋았고요. 이런 강의를 인문 학생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